안녕하세요. 예, 바이블키 구약 2에서 6강 오늘 공부하시겠습니다. 우리 6강 말씀은 전도서와 아가서입니다. 지난주에 잠언 말씀 묵상하셨잖아요. 저자가 같은 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텐데요. 저희가 같이 모여서 이제 원래는 나눔을 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강의 때 잘 못하고 있지만요. 그 나눔에 대한 내용 조금 공유하겠습니다. 나눔의 내용에서는 이제 이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에 지키고자 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여기서는 잠언에서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지킴으로써 얻은 유익은 무엇이고, 혹은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참 후회되는 일들도 많을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을 나누게 돼 있죠. 제가 이제 가로를 하나 더 씁니다. 나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도 중요하거든요. 내가 지켜줘야 할 마음은 있지 않은가. 내가 지켜줘야 할 마음에 대해서 뭐 생각이 짧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내 마음이 너무 중요해서 혹은 그러지 못한 것은 있지 않은가.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오늘 공부하실 텐데요. 전도서는 영어로는 좀 복잡하지요. 에클레지아스라고 합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보시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제 솔로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잠언에서는 그렇게 시작했었거든요. 잠언 1장 1절에서는 솔로몬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전도자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해서 이 전도자라고 하는 말이 전도서에는 7번 나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한 번이 나오든가 뭐 그 정도고요. 전도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제 우리 이렇게 카톡도 많고 해서 그 성경 구절 같이 많이 이렇게 서로 나누고 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받는 것 중에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하나는 이제 이렇게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10절에 보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어떻게 한대요? 다른 한 사람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서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다라는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우리 이제 기도하는 그룹에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야 우리는 뭐 세 겹줄이야. 뭐 네 겹줄이야, 10겹줄이야. 우리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제 이 말씀을 많이 씁니다. 그 전도서 제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전도자, 전파자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전파하는 전도자입니다. 한글 제목으로는 진리를 전하는 책이라고 해서 전도서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책이다. 굉장히 그 솔로몬 그 후반에서의 글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썼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솔로몬 사막 추정해 보면은 5년 전쯤에 기록을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모든 것을 다 누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결론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뭐 워낙 지혜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쓴 그런 사람이 쓴 글을 저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러한 삶을 다 안 살아봤었고 또 그런 지혜를 다 가져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정말 그런 모든 걸 누린 사람의 결론이면 우리가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그가 말하는 그것이 어느 정도인가 잘 이해할 수는 없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역사적인 배경은요. 예,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통치 40년 통치했거든요. 40년 통치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솔로몬 그 후반에 기록된 것이다라고 했죠. 그가 통치할 때 최고의 번영이죠. 예, 주변국의 부러움을 많이 샀죠. 예, 그런 부러움을 많이 산 그런 영화로운 삶, 또 다양한 경험들, 이제 그런 것들이 전도서에 배워오면서 이 전도서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그림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한눈으로 본다고 해서 그림이 이제 여기는 지금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다 같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요. 이제 그림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요거 전도서에 대한 겁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또 모든 수고가 헛된다라고 하는 2장의 말씀도 있고요. 요것도 전도서에 관한 이제 거진 결론이지요. 12장 말씀입니다. 늙어서 괴로움이 닥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제 결론적인 이런 3개 정도의 그림 혹은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가 이제 무슨 교리적인 책은 아니지요. 그죠? 예, 여러 가지 아까 말한 것처럼 지혜, 그가 삶을 이렇게 다 살아가고 난 다음에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내용 이거 하나하나 좀 보면서 할게요.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궁극적이고 영원한 의미를 지니는 것을 이룰 수 없다. 인간 역량의 한계를 받아들여야 한다.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지혜가 어리석음보단 낫다. 지혜를 활용하되 지나치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것이 중요한 거죠. 지혜를 활용하죠. 선물이니까. 그러나 그것을 기대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지혜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내게 주신 지혜를 기대하는 것은 좀 잘못되죠. 3번, 우리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부조리와 불의를 경험하게 된다. 불의 앞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죠. 4번,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으므로 불확실성을 항상 고려해야 된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다는 얘기.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고 확실성에 우리가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확실성을 고집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현재를 누리며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들이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하다.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때로 여겨야 된다. 그렇습니다. 어떤 특별한 교리적인 것은 없지만 삶에서의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 풀어 써주고 있습니다. 전원도서가 다루는 신학적인 주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여기는 4개 중에서 이제 우리가 참 피해가고 싶은 것 혹은 탐탁지 않게 느낄 수 있는 게 죽음입니다. 솔로몬도 그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이제 솔로몬이 죽음에서 다룬다는 그 단어는 이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드릴 슬라이드에는 이것이 크게 잘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2개 슬라이드를 모았습니다. 여기 돌아가고라는 말이 많이 나왔잖아요. 한 10번 정도 나옵니다. 네,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썼습니다. 또 하나 이제 슬라이드에서 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뭐 그 전도자 솔로몬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창세기 15장 15절에 아브라함이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돌아간다고 한 얘기는 거기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나와서 글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죠? 나온 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죽음에 대해서 나온 곳으로 다시 되돌아간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는 고백될 수 없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내가 온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구나라는 이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이제 호세아서에도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그 지혜자, 전도자 솔로몬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인생은 무엇인가 참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전도서 12장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리턴이잖아요. 돌아간다. 자, 그러기 전에 기억하라.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현대 성경으로는 네 하나님,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이 돌아갈 곳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 것이죠.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아는 그것만이 중요하고 그것만이 남게 될 것이라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어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날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 신앙의 선배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기도문도 많은데요. 그 중에서 요르크 징크의 기도문 중에서 이제 이런 기도문이 있는 것이죠. 하나만은 진실이다. 이제 이렇게 시작했죠. 하나만은 진실이다.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가신다는 점은 진실이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다시 뭐 원점으로 돌아가고 뒤로 후퇴하고 뭐 이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주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해가 갈수록 늙어지지만 그리스도는 해마다 젊어집니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늙는다라는 표현보다도 이제 열매처럼 익어간다.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어간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전도자가 말하는 그 인생의 그 최고의 선에서 최고의 선은 무엇인가? 가장 선한 삶, 가장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인가? 이제 12장 1절이지요. 이거는 거진 암송 구절이니까. 너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낚시 없다고 할 날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제 우리가 곤고한 날이 옵니다. 근데 아무것도 낙이 되지 못해요. 어떤 것도 즐겁지가 않는 거예요. 뭐 먹는 것도 어디 가보는 것도 뭐 어떤 것도 새로운 것도 낙이 되지 않은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모든 것을 누려본 솔로몬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뭐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야 된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요. 마음에 품으라는 것이죠. 창조주를 마음에 품어라. 상기하라. 즉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을 지속적으로 누려가라. 그러면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 가는 것이다. 품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 조금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 땅에서 내 인생에 의미 있고, 인생을 의미 있고 보람돼 있고 또 기쁘게 살 수 있을까? 이제 이것이 전도자가 모든 사람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내 삶과 일과 행동의 중심에 모셔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나의 삶의 몫에 만족해야 된다는 것. 제가 가로로 자족이라 썼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고 공간적으로 한계가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한계가 있는 것 안에서 만족하고 자족하며 감사하며 기쁘며 사는 삶이 그것이 전도자가 전하는 말이죠. 그 외의 것을 자꾸 추구하고 그 외의 것을 비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뭐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신뢰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으로 이제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거죠. 가치가 여러 가지 가치가 있잖아요. 내 기준의 가치도 있고 세상이 지금 많은 어떤 그 헛된 가치들을 많이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부모들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헛된 가치를 자꾸 제시함으로써 진정한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 것을 아마 우리가 막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가 가장 진실되며 영원하며 참 가치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자, 이것이 전도서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좀 교재에서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보시려면 6강인데 그 5강에서 그 탐구, 전도서 탐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5주차 맨 앞 페이지에 이렇게 3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주차 이 페이지를 보셔야 됩니다. 3개가 있어서 잠언은 지혜에 대해서, 전도서는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아가서, 이따가 배울 아가서는 이제 사랑에 대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페이지 더 넘기시면 전도서 탐구가 나오고요. 그 왼쪽 편에 보시면은 그 연대기로서는 솔로몬 시대다. 그 다음에 구조로서 좀 나왔는데요. 그 구조에서 보시면은 한번 이제 하이라이트로 이런 단어,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단어들이 이제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를 해보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 라인에 보면은 하나님 없는 수고의 헛됨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헛됨에다가 한번 하이라이트 해보시고요. 그 밑에 보면은 무익함에 대해서, 무익함, 헛되고 무익함. 그 밑에 보니까 또 헛됨이 있죠. 그 밑에는 불확실성, 미래는 불확실하다. 그것은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뜻이죠. 나에게는 불확실한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미래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노년과 죽음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밑에 또 다시 이제 헛됨,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헛됨과 어떤 그 무익함과 이제 불확실함과 이제 이런 것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보시면 네 번째 거죠. 네 번째에서 보면은 삶과 일과 열매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누리라라는 단어가 있죠. 누리라, 선물로 누리라.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삶과 일과 열매들을 이제 소유로 생각하면은 잘 누리질 못합니다. 소유로 생각하는 사람은 잘 누리지 못하고, 아, 선물이야, 이건 선물이야 하는 사람은 그것을 잘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선물로 여기고 누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도 누리라는 말이 있죠. 지금 누리라는 거죠.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그건 불확실한 것이다. 지금을 미래에 저당 잡히지 말아라. 지금을 누리라는 말이 나오고요. 이제 그 밑에도 젊은 날을 누리라. 누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결혈하고 이제 결단, 마지막에 대한 것인데요. 결론 부분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이 가장 사람에게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 오른쪽에 보시면요, 이제 전도서의 주제가 나왔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에 빠져들 것이 아니라, 인생은 험하다는 거예요. 인생에 근데 그 허무함에 빠져들지 말고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극복하라라는 것이죠. 전도서의 목적은 모든 백성이 지혜롭고, 그 지혜가 요즘 너무 많은 지혜가 특히 유튜브에 워낙 많은 것들이 돌아다녀가지고 뭐가 참인지 어디신지 모르는데요. 그 지혜에다가 이제 참 지혜라고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 지혜. 또 행복도 그래요. 좀 헛된 행복들도 많고 거짓된 행복들도 이제 요즘 많습니다. 진정한 행복, 영원한 행복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뭐 예배하고 제사하고 이제 그런 표현들로 나오겠지만 결국은 내 삶과 일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바깥에 둬서는 세상의 헛된 밖에 내가 느낄 게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둔다. 이제 이것을 다른 어떤 신학적인 신약 시대 때의 표현으로 하자면 예수님이 쓰신 표현이신데 이제 하나 된다. 하나 된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들어감으로써 하나가 된다는, 연합한다는 표현이 더 좋겠네요. 연합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합되어야 된다. 쭉 내려오시면요, 전도서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특징은 이제 간증 형식이잖아요. 그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이제 40년 그 통치 기간의 삶을 쭉 살아가면서 쓴 간증 형식이 되는 거죠.
그 간증 형식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여기다만 동그라미 해놓으시죠. 하나님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합된 관계를 뜻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하지 하나님 바깥에 있는 것은 바라지 않는 것이죠. 그러한 관계 안에서만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 맨 밑에쯤에 보면 다양한 독자를 대상으로 한 책이다. 그러니까 독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는 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만 썼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이었어도 왕으로서 다른 나라에게 이게 대표되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많은 나라와 또 지혜를 배우러 온 사람들과 뭐 굉장히 멀티컬처럴했죠. 그런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말인 것이죠.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뭐 그래서일까요? 거기서 보면은 여호와라는가 이제 한 번도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호라고 하는 그 칭호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프라이드를 갖게 하는 그 호칭입니다. 여호와라는 모세가 이제 떨기나무에서 받은 말씀인데요, 이름인데요. 그것이 한 번도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 솔로몬이 뭐 여호와 신앙이 없어서 그러냐면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든 사람, 모든 인류에게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창조주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죠? 굉장한 전도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6주차로 갈게요. 6주차에서 보시면요. 이제 146페이지입니다. 01 보면은 첫 번째 제목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모든 것을 누려본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핵심 구절에 보면 5번 말하고 있잖아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해서 5번 반복하고 있죠. 히브리 문학에서는 2번 반복하면 아주 세게 강조하는 겁니다. 2번. 근데 지금 5번을 이렇게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헛된가에 대해서 이제 문제에서 쭉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수고가 헛되고 낚시를 누리는 것도 헛되고 이제 이렇게 쭉 나옵니다. 7번에서요. 전도자가 허무한 세상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해서 이제 여러 구절이 나왔는데요. 뭐 이제 거기 있는 것을 여러 이렇게 다 요약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이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일에 즐거워하는 것. 사람이 자기의 일에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이제 진정으로 누려야 할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넘길게요. 자,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한 솔로몬이 전도서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다면 참된 만족의 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그 핵심 구절에서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고 일상이잖아요.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낯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으니 그것이 그의 몫이다. 일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상 중에서 낯을 누리는 거죠. 그죠? 심은 대로 거두고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자, 그러는 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뭐 일상 밖에 어디에 다른 만족이 있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이제 그 내용대로 쭉 가시고요. 149페이지에 보면 말씀과 삶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이 세상에서도 추구하고 우리도 추구하는 거가 이제 한 5개가 나왔는데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 해보세요. 거기 처음에 보니까 부, 명예, 자녀, 건강, 장수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자, 이것에 대해서 뭐 솔로몬은 이보다 더한 것을 누렸죠. 그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얻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목적이죠. 그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목적인 것이죠. 이런 것들은 선물이다. 그리고 아까 우리 얘기할 때는 선물은 누리는 것이라. 이 선물을 자꾸 소유로 생각하면 오히려 누리지를 못한다는 그런 거, 그 선물이 무엇인가 줄어들거나 없었을 때 막 마음까지 빼앗기잖아요. 소유였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 더 넘기시면요. 전도서 7장에서 10장까지 삶을 누려라. 모든 경의 삶을 누려라는 것이죠. 거기 핵심 구절이 좀 의미심장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을 누리는 것이죠. 공고한 날에는 나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는 것을 누리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늘상 형통한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삶이 공고해도 늘상 공고하게만 있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반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형통한 날에 막 그 뒤에 뭐 공고한 날들 뭐 되돌아보고 하지 않잖아요. 또 뭐 공고한 날에 기뻐하고 하기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그때의 삶을 이제 이런 때가 있고 저런 때가 오는 것에 대해서 누리는 거죠. 우리는 너무 미래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많이 해결해 놓으려고 현재를 저당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불확실합니다. 저희에게는 불확실 안에 가둬놓으셨습니다. 미래를 우리의 확실성 안에 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시면요. 이제 미래에도 이제 우리 지금까지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처럼 미래에도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 어려운 일을 저희가 극복해 나갈까요? 못 나갈까요? 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있는 어려움도 극복해 나갑니다. 극복해 나갑니다. 그것을 염려해서 지금 무엇인가를 너무 많이 투자해 놓고 뭐 미래에 저당 잡혀서 사는 것은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삶은 헛된 삶이라는 것. 그래서 수고가 헛되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 다음 하나 더 넘기겠습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제 이 한마디가 솔로몬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의 결론. 12장 1절 말씀이잖아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핵심 구절 보실게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 다 듣지 않았느냐. 다 들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풍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켜라.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요. 4번에 보시면요. 전도자가 이제 어떤 날들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데요. 4가지를 쓰셔야 됩니다. 1번, 뭐뭐 하기 전에, 2번, 또 뭐뭐 하기 전에. 이렇게 네 가지를 쓰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도서가 이제 마쳐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웬만한 지혜가 있거나 웬만한 부가 있거나 웬만한 권력이 있던 사람이 말을 하면 우리가 듣지도 않아도 되겠죠. 근데 모든 것을 뭐 엄청나게 누린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그런 것을 누린 사람들은 뭐 부자가 되는 법? 뭐 이런 거 쓰잖아요. 뭐 더 부자가 되는 것 뭐 이런 말은 없는가요? 근데 이제 이 솔로몬은 확실히 지혜의 사람인 거예요. 확실히 지혜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이 쓰는 그것과는 다르잖아요. 그죠? 지혜자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아가서 이름이 아가서 한번 보실 텐데요. 그 아가서의 영어 제목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아가서의 영어 제목은 이제 노래들 중에 노래 중에 노래에서 뭐 최고의 노래라는 의미로 이제 이렇게 Song of Song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아가서 1장 1절에서는 솔로몬의 아가라에서 그 솔로몬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표제라고 하잖아요. 다시 표제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아가서 전체에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7번 정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제 아가서라고 하는 이 제목에 대해서 좀 볼게요. 이제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그 Song of Songs 영어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영어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노래들 중에 노래 이제 그렇게 해서 Song of Songs고요. 또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몇몇 영어 성경에서는 솔로몬의 노래, Song of Solomon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유대인의 유월절 맨 마지막 날 절기 때 쭉 낭독됩니다. 굉장히 의외죠. 유월절 절기 맨 마지막 날에 쭉 낭독되는 그런 성경책. 전문이 다 낭독이 됩니다. 전문이 다 낭독되는 성경책은 5권밖에 없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것 중에서 에스더서, 에스더서도 불임절에 다 낭독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유월절 절기에 다 낭독되는 아가서입니다. 이것이 재밌는 거가요. 이제 그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요. 이제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그러니까 도장같이 품었으니 이제 지워질 리가 없죠.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이제 불길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질투가요. 그죠?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고 했는데요. 이제 여호와의 불, 요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좀 이렇게 파생어로 돼서 되어 있어서 그 약간 끝에뿐에 야훼라는 느낌이 있어요. 야훼? 그래서 이게 야훼의 불인가? 해서 여호와의 불이라고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킹 제임스 버전이나 여기서 NIV라든가 RSV에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것은 거기 야훼 약간 비슷한 단어가 있지만 그것이 야훼는 아니고 아주 맹렬한 불꽃, 아주 극심한 불꽃, 최상급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해서 영어로 보면 a most vehement flame, mighty flame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아가서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온다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죠. 이제 그렇게 쓴 주석들이 많잖아요. 이제 맞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여호와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란 말도 안 나오고요. 에스더서랑 마찬가지입니다. 2개 다 안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6월절 절기에 낭독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6월절 절기에 낭독되는 아가서.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이런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 그런 아가서입니다. 이제 아가서는 마찬가지로 그 전도서와 마찬가지로 솔로몬 시대 때 기록이 되었죠. 네, 솔로몬 시대 때 기록이 되어서 내용은 남녀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묘사하고 있죠. 배경은 솔로몬의 후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술람미 여인이라고 해서 한 2번 반복되게 이제 술람미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은 뭐 이것이 뭐 이렇게 뭐 시간적으로 뭐 드라마 엮듯이 쓴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한 5번 정도의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뭐 여인과의 만남, 또 깊어진 사랑, 뭐 약혼식, 뭐 기회를 놓쳤다, 커가는 사랑,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냥 이것이 뭐 어떤 스토리 전개가 되어가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하나하나에서 5개의 만남에 대해서 기록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결론 부분으로 해서 마감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가서는 남녀의 사랑인데요. 아름다운 대화를 통해서 이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해놓고선 사랑이라 했네요. 그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사랑. 근데 이 최고의 선물 사랑, 그 사랑을요. 이제 저희가 사랑을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랑을 품을 수 있는 게 인간으로서는 언제냐는 거죠. 인간으로서는. 뭐 이제 아이를 낳아 보니까 이 자녀에 대한 사랑도 참 만만치가 않아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죠. 뭐 자녀와의 사랑은 뭐 좀 일방적이라고 한다면 남녀 간의 사랑은 이제 상방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선물인 사랑을 이렇게 누려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뭐냐는 거죠. 그건 남녀 간의, 부부 간의 사랑이라는 거죠. 어디 다른 곳에서는 이제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그 사랑을 누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사랑을 이루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복해 가면서 지혜롭게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렇게 사랑을 해갔을 때 사람에게는 큰 기쁨이 된다는 거죠. 아가서가 노래하는 사랑은 굉장히 배타성을 요구합니다.
부부의 사랑이죠. 누군 제3자를 허용하지 않는 그런 배타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한 사람을 향한 이제 헌신과 충성의 사랑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서 부부학교 교재로 아주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아가서를 볼 때 신학적으로 이제 이런 면들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녀의 이상적인 사랑. 제가 이상적이라는 말을 좀 강조를 했는데요. 남녀 간의 이상적인 사랑.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고 알아가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남녀 간의 부부 간의 사랑이고요. 인간의 고귀한 사랑. 어떤 행위에 따른 사랑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한 사랑.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가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요. 이제 아가서 남녀간의 사랑이 이제 히브리 그 사람들에 의하면 아까 그 6월절 마지막 날에 전문이 다 읽힌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남녀간의 사랑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사랑으로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렇죠? 또 이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의 사랑을 또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이 아가서를 해석할 때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된다는 거죠. 둘 다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 이제 헬라 문화권의 그 영향을 받아서 뭐 에로틱한 사랑으로 해석한다든가 이런 것은 좀 의도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것을 해석해가는 것은 옳지 않죠.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 교회에서 부부간의 사랑의 아름다움과 또한 위험성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 참 사랑을 가르쳐 가야 된다는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성과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아름다운 부부관계 이제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이제 아가서에 뭐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제 핵심 구절 중에 하나잖아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했는데 이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그랬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죽음같이 강하고 죽음보다 더 강하셨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잘 모르지요. 그죠? 근데 이제 부부간에 이렇게 남녀간의 사랑이 뜨거울 때는 죽음을 불사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죽음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그죠?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이 죽음에 대한 것도 우리가 극복해 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잠시 우리는 교재 보시고 나서 마저 한 가지 더 결론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요 교재도 요 아가서도 아까 그 5강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5강에서 거기 탐구 부분에 아가서 탐구가 있거든요. 아가서 탐구. 뭐 페이지로는 127페이지일 것 같습니다. 아가서 탐구 페이지에 보면요. 이제 왼쪽의 구조에서는 우리 아까 본 것이죠. 5번의 만남이 있고 이제 결론 부분이 있다. 오른쪽에 보면요. 구속받은 백성의 남녀간의 이상적인 사랑을 노래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뭐 유대교적인 해석과 기독교적인 해석이 이제 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 배경에서는 솔로몬의 후궁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술람미 여인으로 대표되는데요. 그 후궁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겠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 아가서의 특징에서요. 첫 번째 거 말고 두 번째 거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는 것이죠. 에스더서와 마찬가지로 아가서에서는 단 한 번 간접적인 언급이라고 한 것은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여호와의 불 이렇게 된 것인데요. 맹렬한 불을 이야기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단어가 약간 야훼와 이렇게 합성어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렇게 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도 맞습니다. 자, 아가서 잠깐 보고 이제 마칠게요. 154페이지입니다. 154페이지. 첫 번째, 두 번째 만남에 대해서요. 핵심 구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속하고 내가 그에게 속했다라는 이제 이 말이 이제 연합을 뜻합니다. 제가 수학과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A와 B가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때 A는 B에 속했고 B는 A에게 속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것이 A와 B가 하나다,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와 내가 연합되어 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가 연합되어 있을 때가 가장 큰 기쁨이고 이제 행복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고요. 이제 그 내용은 여기는 나오는 그 힌트대로 해서 쭉 쓰시면 되고요. 이제 6번 같은 경우요. 6번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신부의 고백과 그것을 이제 부탁하는 대상은 이렇게 둘로 나눠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부의 고백이 이제 무엇인지를 쭉 쓰시는 거예요. 그 신부의 고백과 그 부탁인데요. 그것을 부탁하는 그 고백과 부탁하는 그 대상은 또 누구냐는 거예요. 그렇게 두 가지를 쓰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쓰시면 안 됩니다. 하나 넘기셔서요. 세 번째와 네 번째 이제 만남에 대해서요. 그 말씀의 숲이 있죠. 말씀의 숲의 첫 번째 줄에 보면요. 이제 아가서는 노래들의 모음입니다. 노래들의 모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이야기의 연속으로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일 다음에 저 일이 있었나, 이거 다음에 어떻게 됐나,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건 아니고요. 그때 5번의 만남에 대한 노래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거 5번째 만남에 대한 것과 해서 결어 부분까지 볼게요. 핵심 구절 보시면 반복되는 말씀이죠. 그렇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예수님의 사랑을 볼 때는 죽음보다 더 강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이제 아가서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가지 했잖아요. 그 세 가지 한 것에 대해서 다 합쳐서 이제 결론 부분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잠언에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혜를 말했지요. 지혜.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 지혜다라고 했고요. 전도서에서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지혜, 창조주, 사랑. 그죠? 지혜를 이야기하고 창조주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아가서인데요. 이제 전도서에서 그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제 바이블 키게 쭉 해오는 과정 중에서 몇 년 전인가요? 이제 어느 한 분이 이제 수술을 좀 받는 게 있으셨어요. 여기 뭐 이렇게 신경계통에 뭐가 잘못돼서 수술을 받으시는데요. 이렇게 이제 뇌를 이렇게 뭐 수술하고 뭐 마취가 얼마나 심하셨겠어요. 이제 그러셨는데 이렇게 침대에 가만히 누워서 뭐 이제 뭔가 기도를 하고 싶은데 그 기도문이 전혀 생각이 안 나시더래요. 그 하나님 뭘 이렇게 머릿속에 아무것도 떠오르는 게 없으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고 싶으신데. 그래서 굉장히 놀라셨대요. 내가 이렇게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한참 몰두하시다가 세 단어가 생각이 났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세 단어가 생각이 나서 간신히 그렇게 기도했다는 그 말을 저희가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젊은 날이시잖아요. 젊은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며 창조주와 연합되며 항상 하나님 안에서 구하는 것에 말씀으로 기도로 노력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